시편 92편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 얼마나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때 초대 교회 시대 때 어떤 크리스천들은 또 유대인들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어떤 가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때 불렸던 찬양곡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가 되겠는데 칼멘 크리스티라고 또 그렇게 불립니다. 그 가사는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 그게 바로 그 찬송가의 가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그런 가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또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찬양곡은 어떠했는가? 한 곡의 가사를 우리가 압니다. 곡조는 우리가 잘 몰라도 가사는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9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날 성전에서 불렸던 찬송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주일 예배 때 찬양들은 찬양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이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멜로디가 붙은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되겠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원본을 보게 되면 92편 1절이 되겠는데요. 1절과 여기 개역 성경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3절을 다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은 이유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문법상 이게 원본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쓸 수가 없어서 이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원본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 좋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성경의 원본에 쓰여졌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좋으니이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첫 번째 쓰여진 단어가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순이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뭘 써야 되고 우리가 영어나 한국말 할 때 나는 어떻게 합니다 라면서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는데 이게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가장 전하고 싶은 말,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좋으니이다. 좋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원어에는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좋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가?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나는 그저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나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는 그저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2절, 영어 성경에는 2절, 3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원본에도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이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침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을 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것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참 스트레스 받는 일 많네 하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그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왜 이러나 내 몸이 왜 이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생각한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사랑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오늘도 사랑하시네 라고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것도 우리가 훈련하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밤에는 또 어떻게 했는가? 밤에는 2절입니다. 원본에 있는 말씀 또 영어 성경에는 2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루 종일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루를 마치면서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참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찬양을 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라고서 그렇게 감사한 일만 하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얼마나 은혜 넘치고 감사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그리고 여기 성경 맨 끝에 1절부터 3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좋다라는 단어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이러니 내가 참 좋습니다라고 만족의 일도 되지만은 또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게 옳은 일입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목사님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또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훈련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이것이 옳은 일이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를 참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쁘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했지만은 여기서 약간 그 의미가 사라질 수가 있지만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you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그대로 쓰면은 약간 건방지게 들릴 수 있어서 이것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당신께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구나. 찬양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할 때, 딴 때는 뭐 친교 시간이나 그럴 때 찬양하는 거고 그래도 되지만은, 예배할 때는 가사가 우리를 향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도 안 돼요. 그건 친교 시간에 하는 곡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의 곡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합니다. 당신께서, 여호와 주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내 생각은 짧았고 얕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참 깊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강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tupid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 단어 우리를 너무 강해서 쓰지를 않는데 이게 원본에 있는 단어가 하도 강하니까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은 그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악인들은 풀같이 잡초같이 자라고 7절입니다. 다 흥왕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될까? 성경에서도 말을 합니다. 풀같이 자라고 잘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뿐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 잠시뿐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잠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9절인데요. 모든 주의 적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9절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제 기대하는 그러한 말들을 노래를 하는데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뿔을 높이실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뿔을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뿔은 내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을, 능력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은 특별한 사람에게 붓는 것입니다. 왕에게도 기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10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어떤 우리 번역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우리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과거형이에요. 부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버전이나 한국 버전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원본에는 이게 무엇을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럼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 시편 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과거형의 내용으로 이게 문법으로 그렇게 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시면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믿었으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도 그러죠. 나의 적들이 쓰러짐을 내가 보게 될 것이며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이 망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또 기대를 하는데요. 이것도 장래에 일어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뜰에 집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무가 되고 그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참 이게 좋은 말씀이 되는데요. 그들은 노년에도 14절은 늙어도 노년에도 노년에도 열매를 맺을 것이요. 또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싱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그는 나의 바위,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찬양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찬양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받아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노년에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찬양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또 노년에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